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 들은 후에 52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모아 이곳에 존재 힘쓰고 했으니 없을지라도 이 인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생의 선물 강같이 흘러 옹철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가 이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생으로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니 이 생의 이름은 생명의 선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관 거울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잖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혜를 전해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저를 의지하며 가시는 은혜를 전해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린단 맞네 잘못된 것 알면 지금 여기서 거시는 해를 전해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거시는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시는 해를 전해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한 것 투성이인데 우리는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덕과 교만과 정욕된 생각들과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들을 이 시간 낱낱이 고아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저들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백성으로 아무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사 저들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여기 모인 지체들을 위해 특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 저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자인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에 거주하여 주시고 저들의 내주하시는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힘들고 지치고 곤궁하고 괴로울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끝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과 우리 양희선 장로님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부르며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때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양한영 형제, 양한나 집사님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중에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0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평상시와 다르게 말씀이 한 5분 정도 길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저보고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꼽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군대에서 우리가 행군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술실 직전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풍랑이 일거나 아니면 격동이 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조금 잔잔하게 와닿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걸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꼽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아마 말씀드리면 아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무에 시달리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소진되거나 아니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도 나의 부모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고립무원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또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저 같은 경우는 떠올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는가? 아, 맞다. 예수님 안에 있지. 내가 받은 언약이 있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러한 소망이 있지. 그러니 성령부 과하게 슬퍼하지 말고 또 과하게 기뻐하지도 말자. 중심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일을 기대하자라고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싶을 때도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을 꼽는데요.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니 그 위로로 다른 사람도 내가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게 없으면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꼭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장기 기증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내가 받은 것, 그 장기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을 받았어요? 어떤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꼭 생일 선물을 되갚아 줄 이유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나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할 어떤 책임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지만 그것이 강제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의무는 어떤 도의적인 의무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받은 것을 도의적인 의무를 넘어서 당위적이고 필수적인 의무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전 이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요. 제 머릿속에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래서 저는 토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토해내야 된다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토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받은 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잡은 그 먹이를 이렇게 개어내듯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줘야 합니까? 드려야 합니까?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서 휴식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시장길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른 아침에 성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른 아침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숙소를 나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전 11시 회중 예배 드릴 때 무척 배고파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나오신 것이죠. 마침 그런데 그 길가에 뭐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가 보여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 있는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시 기간이 6월절에 가까운 기간이었으므로 4월 달이 되겠습니다. 근데 무화과는 7월 달에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확기가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여름에 나오는데 그때가 봄이었다고요. 근데 왜 열매가 없는 거냐?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신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무척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수확기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 책망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 대목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확기도 아닌 그 기간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겉으로 볼 때는 이파리가 무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어야 할 존재가 열매를 안 맺으니까 그걸 책망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는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릇이 큰 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자가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책망듣는다. 잎사귀만 무성한 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열매를 안 맺으시니까. 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니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잎사귀만 푸른 무화과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잎사귀라도 없으면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싶은데 잎사귀는 엄청 많아. 받은 게 많다는. 잎사귀는 엄청 많으면서 열매가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나무의 안일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때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무화과 나무는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되는 때였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무화과의 때라고 할 때 그 때 있죠. 때. 그 때가 우리가 아는 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때는 그 때잖아요. 그렇죠? 물론 영어 성경을 보면 시즌으로 나와 있어요. 시즌. 딸기가 나오는 시즌, 포도가 나오는 시즌, 그 시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시즌이 다른 단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헬라어 단어 중에서 때를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란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란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 똑딱똑딱 째깍째깍 되는 시간을 말씀하는 거고요. 카이로스는 종교적이고 종말론적이며 신앙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지루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럼 그가 느끼는 체감으로서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도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긴 시간처럼 느껴지고 누구는 오늘 말씀 너무 귀에 잘 들어요. 이런 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심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시간이 카이로스인데 그 카이로스란 그 단어가 이 무화과 나무 때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면서 어떤 식물학적인 그 때를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잎사귀도 많이 열린 걸 보니까 숱하게 저 나무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리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자리 채우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리 채우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순간적으로 이 자리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채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을 생각할 때 그 자리 채우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자리를 채우든 자리를 못 채우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면, 생색만 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주의 종이요,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요,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잎사귀는 엄청 많아요. 파릇파릇. 잎사귀는 정말 많아요. 근데 열매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주의 종, 목사 중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은요, 화려한 데를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거라면 열일마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우뚝 서보자. 대통령이 참여하는 조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하여 돈까지 쓰는 걸 보았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곳에는 항상 등장합니다. 근데 굳은 일은 나몰라라. 손과 발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절대 강한 자에게는 허리를 굽신하는데 약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적을 전 본 적이 없어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자와 그 목사님이 뭐가 다른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꾸 넓은 문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 사람과 뭐가 다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주의 종들을 정말로 많이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사람이 그런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다짐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 전철을 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할 것들이 점점 쌓여가는 저의 몰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죄다. 받은 것 많아서 잎사귀가 정말로 무성한데 자기 혼자만 무성했지 남에게 줄 열매 하나 없으면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께 책망들을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랑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언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니 무화과 나무가 책망받은 것처럼 책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로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어떤 때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어떤 때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있죠. 이 본문은 매우 특이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매우 특별하고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의 위로와 격려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말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잖아요. 이 대목에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니까 무척 흥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제 얼굴 안 보셔도 돼요. 28절 말씀. 28절 말씀 보면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부분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렇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 산에, 어느 산인지 모르겠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구절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럼 그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건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야이로의 죽은 딸이 있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부터 56절입니다. 그 집에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이 일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들 외에는 그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세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좀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있고 큰 야고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으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 있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다라고까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성속교회 기둥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 얘기를 바울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는 유대 사람들의 그 존경을 한 몸으로 받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가. 근데 유다 사람들은 야고보에게 정의의 야고보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런데 정작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유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냐? 성전 꼭대기로 이 야고보를 끌고 올라가서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떨어진 야고보를 몽둥이로, 방망이로 내려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갈겨서 죽였어요. 작은 야고보 말고 큰 야고보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대야고보, 장야고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특이한 것은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대야고보가요. 근데 우리가 방금 지금 읽은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왜 강조하느냐.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있죠.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앞에 그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이 세 명의 제자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앞에서도 예수님께 선택되었고 그 뒤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게 간택되었던 그 세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 중에서 다시 3명을 선택하셔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놀랍고 그 경탄할 만한 그 기이한 모습까지도 세 제자에게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3명의 제자들이 본 것은 정말로 놀라운 장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우연히 그 모습을 본 것일까요? 네? 우연히 예수님 따라 올라갔다가 우연히 그 놀라운 기이한 광경을 우연히 본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그들이 본 내용의 말씀을, 그들이 본 그 내용을 말씀에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우리처럼 읽는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29절과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본 것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모였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얼굴만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도 변했습니다. 마태는 해같이 변화했다고 말했는데 누가는 오늘 본문에 기술된 것처럼 변했다, 바뀌었다,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뜬 지 오래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때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13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13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모세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이렇게 대면하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가 언제 때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그 시대 기점으로 9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 900년 전에 살던 엘리야를 만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그 베드로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31절.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졸지 마시고요. 31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영광 중에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뭘 말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별세하였다. 별세는 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과 작별한 것이 별세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별세는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별세는 세상을 떠나서 어디론가 떠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별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성부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엘리야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에게 보내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에게 그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 사랑하는 말씀 마칠게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영접하사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부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목사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고 사사건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사건건 불신하며 정말 불신자처럼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에게 보내신 이유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그 두 사람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격려하는 데 있어서 제격이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구원과 엘리야가 받은 구원은 이제 펼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그들을 예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영생이 무엇이고 이제 복음이 무엇이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속속들이 알게 될 터인데 그렇게 알게 될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격려와 복음의 위로를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저들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전해야 하고 영생을 얻은 자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진정 받은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면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부론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총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복음을 널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